오늘 우리가 44편 9절로 26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이 시편 기자가 외치는 소리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지요. 맨 마지막 절 26절 부분에 보면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는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까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난 중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외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 믿음으로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고난 속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침묵이 계속될 때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 좌절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원망이 생기는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이런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할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그 마음을 함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필 말씀은 9절부터 해서 14절 말씀의 내용을 대표로 해서 우리 10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44편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9절부터 1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9절부터 14절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끝부분에 뭐뭐하였나이다, 뭐뭐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가 지금 읽은 10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 보아도 주께서 뭐뭐해서 우리가 못하였나이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주께서 하고 그 하였나이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원망하는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간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내용,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탄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편 기자의 태도나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고난을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 있을 때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이유를 따져보아도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시편 기자의 이런 말,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난이나 고백이나 이런 불평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시편 기자의 말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런 시편 기자가 하는 원망, 그 원망과 침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이 시인과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떠나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중에 저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꼭 여쭙는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프고 힘들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정말 원망이 먼저 나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원망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외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셔서 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는요,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2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두 구절에서 이 시편을 썼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라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방신에게 나아가서 엎드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의 이유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내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가 수학의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와 원인을 내가 딱 알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이런 고난 내가 받아도 싸지.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요. 고난의 이유는 수학 공식처럼 내가 수긍되도록 머리가 끄덕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에 그 이유를 우리는 사실 고난의 그 이유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게 참,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느냐는 게 참 중요하죠.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더욱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내 마음 깊이 쌓아놓으려고 묵상하고 곱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유 없는 고난을 내가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노력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열어놓아야 될 것은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말씀을 더욱더 읽고 상고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를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떠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쌓아놓아서 그것을 곱씹고 나아갈 때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 고난의 이유, 인생의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열어놓아야 될 것은 불평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귀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을 먼저 열어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말씀 크게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의 그 구절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